안녕하세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과정 연구원 박진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교육 목회 사역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요. 또 전도사님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계실 것인데요. 이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이 현장 사역 정말 어렵게 애쓰시잖아요. 그 현장 사역을 하실 때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좋은 안내의 자의 역할을 이 영상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득히 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5월 주제, 어느덧 5월이 되었네요. 5월 주제인 사랑에 대한 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그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용납하는 거, 그것이 사랑의 정의로 저희가 정했고요. 관계선은 개인에서 성경과 전통의 지침을 따라서 소그룹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선입니다. 영역은 성결 영역이고요. 교육 목표 1, 2, 3주가 늘 말씀드렸듯이 1과 2과 3과의 내용이 되는데요. 1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안다. 2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3과는 성경적인 사랑의 태도를 익힌다. 요 세 가지 성경에서 진짜 사랑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풍성하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여겨서 이번 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은요,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면서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집니다. 사랑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이게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예요.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이나 행위 또는 상대방의 안녕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네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봤을 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아주 명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시면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넘버원이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그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신의 은총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가페적인데 특별히 무조건적이면서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이면서 이타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는 네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너의 조건이 어떠냐, 내가 사랑했을 때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뭐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사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뭐 탁월한 민족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심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주도적이고 전적이고 영원하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성도가 아주 중요한 의무로서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크게 보면, 사랑의 대상을 중심으로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하는 하나님 사랑.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요즘에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한번 되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저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을걸?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주님을 따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더라고요.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두 가지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지금 요 전부터 아가페적인 사랑부터 내용을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지시하시는 명령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 앞에서 현실 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성도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일과의 성경 본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문이 지금 보셔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문 속의 본문처럼 유년부 이하, 그러니까 유아부서부터 유치, 유년 요 3단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11절에서 24절만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안다로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맥락이 어떠한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었죠. 죄인들과 동료, 유유상종 아니시냐, 이렇게 비난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간절한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비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되겠지요. 네. 이 굉장히 무례하게 구운 아들에 대해서, 그 완전히 실패하고 나고자가 된, 처참하게 망가진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탕자의 모습에서,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모습에 포커스를 둬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구나는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완전히 인간적인 사랑과는,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용서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표현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극진한 사랑. 이 이야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우시고 특별하신가 요 일과에서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가 있죠. PPT에 큰아들의 반응이 또한 초등부 이상에서는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큰아들이 분노를 하게 되면서 이거는 지나치고 불공평합니다라고 아버지께 항의를 하게 되죠.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그 큰아들은 아버지 집안에 살았잖아요. 계속 그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모습은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게 해요. 아니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스스로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주죠. 이 큰아들의 반응이. 네, 그래서 우리 양육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집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년부와 초등부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유년부 이하는 11절에서 24절까지를 다루면서 그 유년부 이하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데 포커스를 더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이상에서는 전체의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도 그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코프 교육 범주를 보시겠는데요. 유아부는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는 아버지는 잘못한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 여기 잘못한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년부는 아버지는 잘못한 작은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초등부는 아버지의 사랑과 큰아들의 사랑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치실 때 중등부에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고등부에서는 그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본받는다. 장년부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이 교육의 시간에 양육의 시간에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교육 목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다입니다. 양육을 지금 담당하시는 사역자님과 선생님들은 교회 생활을 그래도 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 많은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이미 생겼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공격하면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그런 시험을 많이 예수님께 걸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탁월하게 또 굉장히 지혜롭게 단호하게 대응을 하셨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의 난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랍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시면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서 이 따옴표 말씀 너무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중요성 그 율법 가운데
정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 구약을 잘 살펴보면 구약의 신명기서 6장 5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을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구약 전체 계명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령이라는 것이 좀 단어가 낯설시죠. 이 강령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강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계명의 서머리, 핵심, 요약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 뜻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중심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슈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범주 한번 알아볼까요? 유아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이야기를 반영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을. 그 다음에 유치부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뤘지만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개념이 초등부에 반영되었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가 쉬워요.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연구해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1절 참고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법을 모색해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장년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제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 구분하고 볼 때 어디에 좀 치우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5월의 세 번째 주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교육 목표 읽겠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태도를 익힌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그 너무 유명한 일명 사랑장으로 불리는 성경책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사랑할 것인가 그냥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고 배웠다고 해서 막 내식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세상 방식으로 막 마구잡이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해가 될 때가 많겠어요.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가끔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의 사랑 방식이 자녀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태도, 사랑의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마감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넘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단 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놀라셨어요? 따단 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1에서 3절, 4에서 7절, 8에서 13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맨 앞부분, 그러니까 1에서 3절, 4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요번에
요번 과에 반영이 되는 그런 본문이죠. 맨 처음에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실은 요 4에서 7절에 더 방점을 두고 싶었어요. 이번 교재를 구성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 본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원한지에 대해서 8에서 13절을 나눕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지 사랑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나 유익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4에서 7절에서 온전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열하는데요. 이 나열된 표현들로부터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라 시간이 좀 아깝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한 항목 한 항목이 우리가 정말 연습해야 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용원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이 텍스트를 이렇게 분석하시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 의하면 이 15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조금 전에 읽은 이 15가지의 항목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5가지가 모두가 동사로 표현되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사랑이 실천적인 것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실천되어야 하는 거. 두 번째, 우리 이 15가지 항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머 이것이 오래 참는 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의 특성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사랑해라고 강요하시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이 15가지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세 번째는 동사들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개발되고 성장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15가지 항목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특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대할 때 그냥 내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의 태도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사랑의 태도를 어떻게 각 발달 단계별로 어떤 초점을 두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하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즉 사랑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유아들에게 가르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참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다. 참된 사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작은 글씨로 PPT에 배경이라고 써드렸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요 전 발달 단계와 문장이 같죠. 네, 같은데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관계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파주의라든지 교우 간의 소송,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취식하는 것에 대한 그 의견 차이,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소외된 성만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것들 배경을 함께 유년부에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15항목이 익혀지도록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태도를 익히는 것 주제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 고등부는 항목 실척에 이런 사랑을 했을 때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결과적인 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태도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어떤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겠죠. 어떤 태도는 좋은 태도, 좋은 열매를 맺는 태도가 있겠죠. 그것을 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CM 5번째 달, 3차년도 5번째 달 주제 사랑에 대한 주제 해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5월 달에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맺혔으면 정말 온 성결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온 한국교회에 전달이 되고 온 지역사회에 전달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이 지나면 또 6월이잖아요. 6월 한 달, 5월과 6월 현장에서 애쓰시다 보면은 상반기 3차년도에 1학기가 끝나는 겁니다. 여름, 가을 지나서도 계속 우리 BCM 컨텐츠 사랑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